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핏값으로 사신 우리 폴로바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기에 애쓰는 귀한 교회로 택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으로 또 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2달 반, 3달 정도 됐는데 목사님께서 사실 설교 부탁해서 걱정이 되고 오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좀 사양을 드렸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느냐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순종하고 이렇게 받들었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올 때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약을 먹었더니 약간 좀 어지러지합니다.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순교가 아니고 감기 때문인 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찰밥인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셨는데 짧고 간결하면서도 핵심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다가 저는 절대 짧게 못합니다. 왜냐면 짧게 하면 하다 마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보리밥이지만 그래도 맛있는 보리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본문이 길었는데 7장과 8장 사실 로마서에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으면서 또 7장과 8장은 거의 클라이막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를 정말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 교리를 꿰뚫고 있다고 해도 많이 알 것이고 8장 6절까지만 보았지만 사실 8장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7장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든 그 방황과 갈등들이 결국은 8장에서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게는 이 원고를 좀 먼저 보내달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고요. 전하는 말씀 속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으면 저에게 묻지 마시고 목사님께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 19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카메라 삼각대와 그 다음에 세발 자전거 비유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조화를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간과하고 있다. 사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혼란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또 우리 시대는 사실은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사실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더러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차원의 설교를 드렸었고요.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며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의 과정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단장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시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승리를 얻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 먼저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시 읽을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여기서는 이제 대표격으로 저자인 사도 바울이겠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나요? 여전히 죄된 생각과 말씀을 지켜 살기가 힘든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뭔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어거지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기도 했는데 잘 안 돼서 또 다시 또 넘어져서 내가 믿는 게 아닌가, 믿어짐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가, 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아심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오래 다니고 또 말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믿어지는 것처럼 또 아멘도 쉽게 나와주고 주여도 쉽게 나와주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이제는 믿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키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는 믿음의 광야길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런 괴리감을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볼 때에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크게 이 전체적인 본문을 셋으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애도 많이 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고, 뭔가 선을 행해야만 천당에 갈 것 같고,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하면 징크스처럼 뭔가 우리 삶에 불길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것 때문에 손 없는 날을 찾는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옛사람이 지었던 죄도 다 소멸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사실상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도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암이 걸리면 암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맹렬하게 번식하면서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괴롭힙니까? 그렇게 극성을 부리며 괴롭히던 암도 사람이 죽게 되면 맥을 못 추고 같이 죽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더 이상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무엇이 지배를 한단 말입니까? 법 없는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있나요? 마지막 7장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는 8장에서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율법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왜 우리는 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법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바라는 선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가게 되면 일단 이제 본문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1, 2, 3 이렇게 여기는 항상 그렇게 답을 달잖아요. 그 답 다는 부분을 지금 건너뛰었어요. 첫 번째 1절과 6절 그 단락에서는 율법주의로 우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을 다르시고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율법주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특히 이렇게 대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엉터리로 그냥 죄를 짓고 사는 세리나 창기나 그런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더 가까이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됐고요. 두 번째 파트는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거기서 요약된 정리,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정답 다르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율법.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시는 선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잘 지켰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적인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그 율법을 폐기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글을 쓴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주의가 필요 없다고 그것을 구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럼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은 폐기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을 무시하는 독재자처럼 생각을 마음대로 뒤집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제시하신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법으로 통치하시고 그 법을 존중하고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법이 필요 없고 지키지 않으셔도 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 큰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이 그분 자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법으로 대신한다면 이것 또한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의 믿음을 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이 율법주의적이거나 종교적인 나라라고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7절로 22절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0절까지만 한번 같이 17절로 20절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여 못지않으며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것을 가져다 하나라도 버리고 또 우리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가까이 그를 받으시오. 누구든지 이를 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까이 그를 받으리라. 20절까지. 내가 이를 이르노니 너희가 사지는 것과 말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기 또 선지자라고 했지만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외친 선지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러 오십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다 지키고 그것을 오히려 이 세상에 주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칭찬받고 그랬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인에 속해서 정말 비난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의 의보다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또한 딜레마가 또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셨어요. 형제에게 나가는 것은 이제 바보나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욕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그를 죽이는 꼴이 돼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율법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그 뒤에도 또 나오듯이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오히려 가늠했다고 하시고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마음의 법이 아니라 그냥 율법, 문자적인 것만 지켜도 되는 것처럼 사실 율법주의자가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번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법이었지만 이제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절에는 48절 또 나오면 앞부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나올 때 율법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사람을 잘못했을 때 처벌하고 죽이는 그런 법이 아니라
원래의 율법을 만든 그 목적은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십니다. 14절에는 율법은 아예 신령한 것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가요? 율법이 폐해졌나요? 폐해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 이것은 모세 율법보다 더 강화된 것이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모세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보다 더 강화된 더 차원 높은 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 알아주시고요. 성령의 법.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짧게 성령의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7장 14절에서 8장 6절까지는 자, 처음에 율법주의자들, 두 번째 율법 폐기론자들, 지금 양극단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각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상은 양극단의 입장에서 화해해 보려고 합니다. 타협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이 문제를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종종 양극단으로 대립되는 주장이 중간 지점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지금 양극단의 입장이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의 입장도 중간에 타협을 하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또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7장 6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의 새로운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으로만이 가능해진 거죠. 두 입장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의 성경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묻습니다. 이때 만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가 돼서 구약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인자로 오셨지만 그렇다면 율법 폐기론자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사랑과 용서가 없는 모세의 율법은 잘못이니 용서해 주라 한다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 율법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지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기는 치되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폐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그러니까 완벽한 자, 온전한 자만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이유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은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도록 빌미를 제공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의 수준에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이 땅에서 살다 가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지 못하시고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법은 어기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 하나님의 법은 초월해서 온전하게 지키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은 죄인이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이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고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으시며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에 죽으셨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살리셨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자의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온전케 하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은 죄의 법을 따르는 육체를 이기지 못하여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떠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레미야 나와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도행전 2장 16절과 18절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할 때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 드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강하여 그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흠없는 본성과
정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런 고백들 여러분 다 해보셨나요? 열심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종교 생활 잘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고 있고 헌금 생활 그 다음에 봉사 생활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건 자기의에 빠진 율법주의자들의 가까운 상황입니다. 자, 둘 양쪽 다에 지금 극단적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도 안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의 형처럼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의에 빠져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큰 동질감을 느끼는 것처럼 바울이 그 다음 장인 로마서 8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발견한 다음에 기쁨으로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같은 탄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봅시다. 자,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7장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지금 늪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죽음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고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담긴 성령의 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은 결국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육적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준의 선을 행하는 그 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셨고 그 성령께서 이루도록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고 당시 가장 위대한 토라 학자 중 하나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토라의 613개나 되는 그 계명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며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 바울이 율법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바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한 예화를 좀 들어드릴 텐데 이분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피러 추카히라는 분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일본 계십니다. 이분의 예화를 좀 들어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한 부모의 세 제자 중 한 아이로 도시의 번화가 모퉁이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당신의 집 앞에는 밤낮으로 차들이 다니고 있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습니다. 당신이 5살 때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서 인도를 지나 횡단보도 쪽에 가셔서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잘 들으렴. 여러분이 여자분이시라면 따라 잘 들으렴.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란다. 어떤 경우에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절대 도로에 발을 내딛지 말라.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파란불로 변할 때까지 제자리에 꼼짝 말고 있거라. 이 법에는 예외가 없고 만약 네가 어긴다면 나는 너에게 벌을 줄 거다. 당신이 아버지의 법을 어기는 척만 해도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10년 후로 가봅시다. 이제 당신은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몸이 커서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도를 따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한때는 아버지의 법이 되었던 이제 15살이 된 당신의 법이 되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면서도 습관적이 된 것입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행하십니다. 빨간불이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몇 년 동안은 당신은 그 교차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을 목격해왔고 아버지의 법이 옳다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는 것을 또한 좋은 생각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서 떼어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것처럼 이제 우리 아버지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자신의 법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길가에 서서 불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길 건너편에서 지팡이를 집은 한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걷고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횡단보도를 건너오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빨간불인데요. 저 멀리서 트럭이 오고 있는데 할머니는 보지 못했는지 자기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건너오고 계십니다. 트럭도 자기가 파란불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다거나 바로 앞에 와서 브레이크를 잡는다 하더라도 오는 속도 때문에 결국은 할머니를 치일 수밖에 없게 되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트럭이 이 할머니를 살짝만 부딪혀도 할머니는 심하게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계산한 동시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도로변에 뛰어들어서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온다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불이고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빨간불을 할 때는 도로에 발을 들여놓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만 보실 겁니다. 자, 법을 따라야 할까요? 할머니를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당신은 즉시 도로변으로 뛰어들어서 주저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법을 어겨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은 지키지 않을 때에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할머니에게 달려가 구한 것이고 결국 아버지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신은 이 법을 실제로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내야겠지만 좀 더 진행해 보면 이때 아버지는 집 창문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할머니를 구한 후 아버지는 인도로 내려오셨고 모든 것을 지켜보신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법을 어긴 당신을 벌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안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좋은 결정이야. 네가 저 할머니를 구했구나. 옳은 선택이었어. 이제 너는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능히 깨닫고 지키게 하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예식의 의미가 뭐였죠?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사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접고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죽는다,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그분의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대들은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교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법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기준인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